반갑습니다. 2부 시작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이 성경 구절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세인트가 누구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시편 148편 14절 보시면 시편 148편 14절 여기 그분은 주 하나님입니다. 이 주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이라고 표현하십니다. 근데 그 당신의 백성은 다시 말해서 주 하나님의 모든 세인트라고 나옵니다. 근데 그 세인트는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입니다. 그들의 찬양을 주님께서 높이시는도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결국 시편 148편 14절에 나오는 이 세인트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 자손들을 가리킵니다. 고로 여기서 말한 이 세인트 안에는 여러분과 저라고 하는 세인트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우리와는 다른 세인트입니다. 자, 이제 로마서 1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7절 말씀. 바울이 로마 지역 크리스천들에게 쓴 편지가 로마서입니다. 근데 로마서 그 앞 시작 부분에 인사말이에요. 누구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까? 즉 수신자가 누굽니까? 읽어보시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을 가리켜 세인트라고 부른답니다. 다시 말해서 로마 지역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는 크리스천들한테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말입니다. 바울이 로마에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부르심을 세인트로 부르심을 받은 바로 세인트라고 불리는 사람들에게 편지한다고 돼 있어요. 결국 여기 세인트는 로마 지역 크리스천들입니다. 여러분과 저와 같은 성격의 세인트입니다. 이 세인트 흔한 한국말로 성도라고 표현하죠. 근데 다른 역본들 보니까 성도라고도 표현했고 신도라고도 표현했고 뭐 신자라고도 표현했죠. 가장 흔한 번역이 성도입니다. 자, 이제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3절 보시면 아나니아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 아나니아는 아나니아 삽비라 할 때 그 아나니아가 아닙니다. 이 아나니아는 다마스쿠스 지역의 크리스천입니다. 이 사람은 이 길리기아 다소 출신의 사울이란 사람, 바울이란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의 시력을 회복시켜 준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근데 이 아나니아가 이 예수님 당시에 이 세인트들한테 못된 짓한 사울을 왜 봐주라 합니까? 라고 하나님한테 지금 말씀들이 올리고 있어요. 아나니아가 말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사람은 바로 바울입니다. 여기 히로 봤죠? 이 자가 예루살렘에서 당신의 세인트들한테 많은 악을 행하였다고 이렇게 들리는데 봐주란 말입니까? 이 말입니다. 여기에 나온 세인트가 누굽니까? 예수님 따른 사람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로 구별된 사람들, 바로 여러분과 저를 가리키는 세인트와 같은 거예요. 자, 시편 97편 10절에서 12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시편 97편 10에서 12절 보면 주를 사랑하는 자들이 다 세인트입니다. 그런 자들의 혼을 보존해주고 건져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그 세인트들의 혼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신약 크리스천, 구약의 이스라엘, 이것만 세인트라고 하는 게 아니라 주를 사랑하는 자들, 주를 따르는 자들, 주께 속한 자들,
주께로 구별된 자들은 다 세인트라는 거예요. 전부 다 세인트라는 거예요. 자, 더 나아가서요. 마태복음 27장 52절 말씀 보면, 자, 무덤이 열립니다. 무덤 안에는 이미 죽은 사람의 몸이 있겠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누가 죽었다를 잠들었다고 합니다. 성경에 잠잔다가 나오면 실제 잠일 수도 있고 죽음을 뜻할 수도 있습니다. 자, 무덤들이 열렸습니다. 거기서 잠든 그 죽어있던 세인트들의 많은 몸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걸로 봐서 죽은 사람도 세인트라 칭할 수 있구나. 일부에서 말씀드렸죠. 믿고 죽은 사람이 하늘에 올라가도 땅에서도 세인트라 불렸고 하늘에 올라가서도 역시 세인트라 불린다고요. 죽은 사람도 세인트라 불릴 수 있구나 하는 걸 입증해 주는 구절입니다. 자, 이제 시편 145편 10절입니다. 내용 보시면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 하나님의 모든 작품들 중에서도 하나님께 충성해서 그 하나님을 프레이즈 찬양하고 또 그 하나님을 블레스 찬송할 수 있는 인격체들 다 세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세인트는 인간만이 아니에요. 하늘의 천사일 수도 있고 그룹일 수도 있고 스랍일 수도 있는 겁니다. 시편 145편 10절 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 모든 창조물이 다 주 하나님을 프레이즈하고 블레스합니다. 바로 여기 포함된 세인트는 모든 창조물 다죠. 대신 조건은 하나님을 프레이즈하고 블레스 할 수 있는 창조물 다를 세인트라고 합니다. 자, 시편 89편 7절로 갑니다. 쭉 내용을 보시면 하늘에서 하나님 주변에 있는 모든 존재들, 하나님을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모든 존재들, 그룹도 있겠고 천사도 있겠고 스랍도 있겠죠. 심지어 구원받은 후 죽어서 이 땅 떠난 인간들도 있겠지 않습니까? 그런 자들이 다 세인트란 말입니다. 시편 16편 3절을 보면 특별히 세인트라는 요 말을 수식하는 걸로 땅에 있는 그랬습니다. 땅에 있는 세인트들 이런 걸로 봐서 아, 하늘에도 세인트가 있다는 말이구나. 세인트라 불리는 존재가 땅에만 있는 게 아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세인트는 여러분과 저를 가리키는 세인트가 아닙니다. 한 가지 참고로요, 이 마귀 사탄하고 우리 세인트의 관계를 좀 살펴볼까요? 우리 신약 세인트는, 여러분과 저를 가리키는 신약의 세인트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마귀하고 맞서면 마귀가 그 사람한테서 도망친다고 합니다. 제가 인쇄물에는 기록 안 했지만 야고보서 4장 7절을 보면 그 말씀 나옵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마귀가 너희에게서 도망하리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무조건 마귀 대적하면 도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맞서면 마귀를 이긴다, 사탄을 이긴다라는 내용이에요. 바로 우리 신약 크리스천들 시대에 지금 세인트라고 불리는 우리 이 시대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맞서면 마귀를 이깁니다, 사탄을요. 근데 계시록 13장 7절을 보시면 여기 그는 마귀 사탄을 가리킵니다. 그가 세인트들하고 전쟁해서 세인트들 이기는 걸 허락받고 그랬습니다. 마귀가 세인트들을 이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하,
여기서는 마귀 사탄이 세인트를 이긴다. 그러니까 여기 세인트는 우리 신약 크리스천들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신약 세인트는 아니구나라고 판정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일부에서 이미 말씀드렸지만 이처럼 세인트의 이 적용 범위가 다양하다는 걸 다시 한번 구절들에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인트하고 관련된 거짓 가르침이 난무한다고 그랬죠. 판을 친다고 그랬죠. 대표적인 거짓 가르침이 다음과 같습니다. 흔히 가톨릭교의 가르침입니다. 자, 그들은요, 이 세상을 떠난 교인들, 즉 죽은 교인들 중에 일부를 세인트라고 한다고 주장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배운 것하고는 다르죠. 다시 말해 이 세상 살던 동안에 그 사람의 공로와 행실을 아직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몇몇 심사위원들이 평가해서 이미 죽은 교인들 중에 일부한테 주는 칭호가 세인트라고 주장해요. 심지어 한국말로 성도, 성자와 유사표현인 성인이라고 하여요. 그러니까 아직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교인들로 하여금 자기들이 세인트라고 정해놓은 그들을 대상으로 열심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중보하라는 거예요. 부탁하라는 거예요. 청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이 지정해 놓은 자칭 세인트들이 바로 중보자, 중재자, 변호사 역할을 해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땅에 있는 신자가 이미 세상 떠난 자기 가족이나 친척을 대신해서 자기들이 만든 자칭 세인트한테 요청하는 거예요. 그 세인트가 땅에 있는 신자들을 위해서 대신해서 하나님께 중보한다는 거예요. 땅에 있는 신자들의 청원을 그 세인트가 하나님께 받아서 올린다고 사기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직통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교인이 자기들이 만든 세인트한테 기도하고 공을 쌓으면 자칭 세인트라 불리는 그 자들이 하늘에서 열심히 변호해 준다는 거예요. 그 세인트라 불리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땅에 있는 사람들을 이어주는 다리, 교량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중간자, 조종자 역할을 한다고 가르친다니까요. 성경에 없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 세인트와 소통하는 거 이상한 가르침이죠. 그 세인트와 소통하는 거 이미 일부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땅에 있는 세인트는 이 땅 떠난 세인트와 소통할 수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자들은 소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세인트와 소통하는 거, 그 세인트한테 중보해 달라고 청하는 거, 그 세인트한테 하나님한테 잘 전달해서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행위, 그렇게 하는 걸 그 애들하고 커뮤니언 한다고 그래요. 커뮤니언 소통한다고. 결국 땅에 있는 교인들, 일반 교인들은 하나님하고 직통할 수 없고 자칭 세인트들만, 자기들이 만든 세인트만 그런 일 할 수 있다고 가르치는 가짜 가르침, 가짜 교리예요. 이미 말했지만 지그들이 평가해서 몇만 골라서 세인트라고 부른 자들은 성경도 무시하고 하나님도 무시하는 자들이라니까요. 심지어 일반 세상 사전도 믿을 게 못 돼요. 세상 사전 대부분 정의는 그 죽은 사람 중에 일부를 세인트라 부른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과는 달라요.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거짓 교리를 가지고 있는 이런 자들의 세인트에 대한 그들의 설명을 한번 눈이 있으면 보세요. 그들의 교리를 적어놓은 책에 나온 걸 일부 발췌했습니다. 이 참고예요. 여기 그들이 바로 자기들이 정해놓은 그 세인트입니다. 뭐라 합니까? 우리는 그 세인트들한테 우리와 전 세상을 위해서, 땅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해 줄 것을 간청할 수 있으며 또한 간청해야 한다고요. 죽은 그들과 소통한다고요. 커뮤니언 한다고요. 반드시 해야 된다고 적어놓는다니까요. 자기들 교리집에. 심지어 또 다른 분 거 보세요. 우리의 동료 순례자들과의 교제로 우리가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처럼, 그 다음 보세요. 세인트와의 교제로 우리는 그리스도께 합류하게 된다. 자기들이 정해놓은 그 세인트와 소통함으로써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죽은 자와의 소통? 이건 죽은 넋을 불러들이는 초혼행입니다. 불을 촛자, 넋 혼자에서요. 성경에서 엄격하게 금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죠. 여러분, 16세기 초에요. 지금으로부터 500여 년 전에 있었던 일명 종교개혁의 목적이 뭐예요? Back to the Bible. 성경으로 돌아가자였어요. 16세기 초에. 그 전에 1000년 이상 습관적으로 전통이란 포장하에 행해왔던 것들이 성경에서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면 하지 말자. 성경에서 하란 건 하고 하지 말란 건 하지 말자가 일명 종교개혁의 목적이었다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그 개혁자들의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그 전에 1000년 이상 지속되어 온 비성경적인 관행들을 다 치우지를 못했어요. 그 전에 사람들이 관례적으로 습관적으로 해온 비성경적인 행위가 100개라면 그 중에 10여 개 고치고 나머지 대부분은 늘 해온 습성대로 행하게 됐다니까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무려 1000년 이상, AD 4세기경부터 그 16세기까지 그 1000년 이상 예배 드린다는 명목으로 모여서 반복적으로 짓거리는 주문 같은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사도들이 신앙 고백한 거니까 본받아 암송하자고 하는 것, 일명 사도신경이라고 불리는 게 있어요. 이것의 저자들이 바로 성경에도 없는 그런 세인트의 정의를 내렸던 그 자들이에요. 그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누가 만들어졌는지, 그 속의 내용이 성경적인지 아니면 비성경적인지 등을 전혀 따지지 않고 일명 종교개혁이 지난 몇백 년 뒤인 지금까지도 그냥 전통이니까 우리도 하자, 이런 식의 주장을 펼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바로 그 주문의 맨 앞부분과 맨 뒷부분만 한번 살펴보기로 합시다. 도대체 뭘 믿는 건지. 그 중에서도 특히 오늘 이 시간에 말씀드린 이 세인트와 관련된 이 후반부 내용을 잘 좀 보셔야 됩니다. 자,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요 참고 1, 일명 사도신경의 영어로 된 사도신경의 앞부분입니다. 여기가 맨 앞쪽이고 그 다음 맨 뒤쪽입니다. 자, 앞쪽에 believe 믿는답니다. 자, God the Father, 아버지 하나님 믿는답니다. Almighty, 그분이 전능자시랍니다. 또 그분이 Maker of Heaven and Earth, 하늘과 땅의 메이커, 창조자시랍니다. 자, 창조자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보통 한국말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표현되어 있네요.
여러분, 천지창조,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창조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파더 하나님 뿐만 아니라 선 하나님, 스피릿 하나님 다 참여해서 다 창조자세요. 셋이 하나인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조자세요. 그걸 믿으셔야죠. 자, 이건 그렇다 치고 오늘 이 부분에 역점 두는 사항이 아니니까 뒷부분을 보겠습니다. 빌리브 믿는답니다. 자, 성령을 믿는다. 좋습니다. 근데 아들 하나님이신 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말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뭔가 좀 완전치 못하죠. 자, 그런데 믿는다고 고백한 사항이 또 한 가지 뭡니까? The Communion of Saints입니다. 이 소통하는 것, 자기들이 정의 내린 그 세인트하고 소통하는 것도 믿는답니다. 한국말에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뭐 성인의 통공 등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걸 믿는데요. 여러분,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성인의 통공, 이것은 The Communion of Saints, 이것은 원래 만들어질 당시의 의미가 그리스도인들의 친교 교제가 아니라니까요. 자기들이 멋대로 정의한 자칭 죽은 사람, 그 세인트와의 소통하는 걸 의미한단 말입니다. 살아있는 세인트의 교제가 아니에요. 죽은 세인트하고 소통한다는 거예요. 땅에 있는 사람이 죽은 사람인 세인트, 자기들이 성자라고 자기들이 멋대로 정해놓은 그런 몇몇 세인트에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이 세인트 숭배 사상입니다. 이게 일명 사도신경이 말하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성인의 통공이에요. 죽은 자와 소통하는 건 사탄적이라니까요. 초혼행이라니까요. 여러분, 레이기 같은 걸 봐도 엄청 그런 소통하는, 죽은 자와 소통하는 짓 하는 놈들은 돌로 쳐서 죽일 수 있는 범죄였다니까요. 그런데도 예배 시간마다 죽은 사람 부르는 걸 고백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혹자는 그러죠. 원래 이 주문이 만들어진 배경도 모른 채 그냥 여기 나오는 이 세인트의 커뮤니언은 우리 크리스천들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라고요. 이게 원래 만들어질 때 그런 의미가 아니라니까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거,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 형제 자매들끼리 이렇게 예배 끝나고 나면 서로 이렇게 교제와 펠로우십 갖잖아요. 커뮤니언 하잖아요. 그런 건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될 것이고, 여기는 믿는다고 지금 고백하는 거잖아요. 죽은 세인트, 죽은 사람과 소통한다는 말이 바로 The Communion of Saints입니다. 이처럼 성경의 범위를 벗어나는 일명 신앙 고백, 왜 하죠? 성경과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걸 가지고 신앙 고백하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1, 2부를 통해서 세인트의 정의를 확실하게 알아봤습니다. 근데 여기 나온 이런 세인트는 없습니다. 또 이런 세인트와 소통하는 건 안 됩니다. 할 수도 없고요. 바르게 알아야 여러분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습니다. 세인트에 관한 강의 1, 2부 여기까지 다 마칩니다.